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 매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고 그들이 2억의 기병대를 이끌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괴롭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죽이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고 나머지는 그 꼬리로 괴롭게만 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째 나팔을 분 뒤에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잠깐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알리시는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뗄 때도 돌아봐야 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무수한 천사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잠깐 마치 광고처럼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한 드라마라면 최종회를 하나 남겨두고 그동안 방영한 그 드라마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준 뒤에 그 다음에 최종회를 방영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나팔의 심판을 다 이렇게 알려주신 뒤에 잠깐 쉬는 시간에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게 하고 그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래도 혹시 회개할지 모르니까. 역시 심판의 목적은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중에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1, 2절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환상이 지나간 뒤에 본 환상이 지나간 뒤에 요한은 또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 불 때 나온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힘센 천사라고 특별히 말했습니다. 어떤 천사일까요? 5장 2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5장 2절에도요,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힘센 천사라는 말은 다른 천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천사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다. 또 어떤 이는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천사라고 말하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먼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름을 입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14장 14절에서도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약속하신 자비의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과 연관되는 상징입니다. 얼굴이 해와 같다는 것도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쓴 말입니다. 1장 14절에서도 해와 같다는 것은 영광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을 말할 때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해와 같다는 말도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또 발도요,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 그 불기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고 요한은 이미 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함께 여기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첫 번째로 나타난 하늘 보좌의 어린 양이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상징하는 증거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10장 6절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 맹세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하는 천사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신해서 행하는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형체도 모양도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보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천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대표자이고 또 불기둥 같은 다리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도 없으신 분입니다. 1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또 본 것은요, 2절에 보면 그의 손에 펼쳐 놓여져 있는 작은 책입니다. 어떤 이는 7인으로 봉해진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5장 1절에 나온 책은 일반적인 책을 뜻하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말이 아니라 작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책. 다른 단어예요. 또 문제는요, 앞에서 5장에서는 봉인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5장에서 봉인된 책은요, 계시록 끝까지 그대로 봉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의 일부분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계시록의 나머지 환상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거 우리가 소설을 쓰면은요, 엉뚱한 얘기가 됩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한이 보고 받아 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힘센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에 있고 왼발은 땅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거대한 건물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는 천사와 함께 임재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 권세가 지구 전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함께 임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요한이 들은 것이 나옵니다. 요한은 사자가 부르짖는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 같다는 말은요, 사자 울음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혹시 만약에 밤에 숲속을 걸어가는데 사자는 없죠. 마운틴 라이언이 짖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섭겠죠? 크고 두려운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입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통치자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 목소리가 크고 두려웠다는 것이지 사자 소리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각자 제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7 천둥 소리란 실제 천둥 소리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음성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음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천둥소리 같은 크고 두려운 소리는 소음은 아닙니다. 천둥소리나 사자소리를 받아쓸 수는 없죠. 혹시 천둥소리 듣고 저거 빨리 받았어야 되겠다 그럴 분 계신가요? 4절에 보면 분명히 밝혀집니다. 7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 울음소리나 천둥소리를 받아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는다고 해도 왜 적어요? 뭐 우르릉 쾅쾅 이렇게 적겠습니까? 으르렁 이렇게 적겠습니까? 적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것이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와 함께하면서 말하게 했다면 그 음성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또 다른 음성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라는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럼 7 천둥과 또 봉인하라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 말씀하시는 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듣기만 했기 때문에 봉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어서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봉인하라는 말은요, 기록하지도 말고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요한에게는 들려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완전히 봉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요한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거룩해서 공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계시록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전달하거나 하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에 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알아야 되는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요한은 알고 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전하게 하려고 요한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받아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기록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맞지만 요한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도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날을 안다면, 회개하라 한다면 그때 가서만 회개하겠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 대신에 너는 알고 있고 그냥 회개하라고 전하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작전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새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이 본 바다와 땅에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향해서 높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란 우리가 보는 공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라고 말을 바꿔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이런 뜻이지 공중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맹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 안에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기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지만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천사가 말한 내용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지 말라고 한 것을 즉시 실행하고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인내의 시간이 이제 곧 끝난다는 뜻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다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울리는 날에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될 것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뇨, 나팔을 입에 대고 입을 불룩하게 했을 때입니다. 이제 곧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라는 뜻인데요, 정해진 사람들은 알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예언자들은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예언자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약의 예언자와 신약의 예언자를 함께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의 예언자들과 함께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에스겔, 다니엘 같은 예언자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서는요,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부터 11절은 요한이 받은 명령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음성에 대해서 말한 뒤 이제 8절에서는 자신이 받은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다시 나와 함께 말하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은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게 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요한에게 말하기를 받으라,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역은 갖다 먹으라고 했고 새 번역은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분명히요, 받아라 그리고 먹으라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받는 동작과 먹는 동작 사이에 잠깐의 멈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으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통째로 다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받아먹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시편을 암송하듯 통째로 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너의 배에는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의 입에는 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10절에서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9절에서는 배가 먼저 나오고 입이 나중에 나왔는데요, 10절에서는 입이 먼저 나오고 배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고대인들이 글로 쓰지 않고 말로 전달하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뭐가 있습니까? 배에는 쓰다는 것이 나오고요, 안쪽에는 입에는 달다는 것이 나옵니다. 역시 달면서 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것입니다. 안에 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쓰게 됩니다. 요한이 받아서 먹은 작은 책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달지만 뱃속에는 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책을 먹으라는 말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통째로 외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달다는 겁니다. 그러나 배라는 말은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달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에 가져다 주니까 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다는 것은 요한의 배이지 듣는 사람의 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의 배가 쓰다고 그랬지 듣는 사람이 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는 쓴 것이 요한이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요한의 배가 아프냐?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1960년대 그 이전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달콤한 기쁨을 주는데 다가올 교회의 핍박에 대한 슬픔으로 쓰게 된다면서 요한은 다가올 배교와 적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고통을 겪는 것이 슬픈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근거에서 믿는 자들도 환난을 똑같이 거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속되는 문맥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회개를 기다리며 단계적으로 심판하는 모습이지, 여기서 인을 받은 사람들도 같이 해함을 당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받는 것은 달콤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슬픔과 함께 안에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말장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한 것뿐입니다. 바로 그 뜻은 맞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채워진다. 근데 왜 슬픔이 채워지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슬픔과 함께 요한의 배에 채워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의 종들에게는 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소화해서 전할 때는 거절을 당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핍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기에 요한은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을, 찬양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나가서 전하고 보니까 아무도 그 복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요한이 슬프게 돼서 배는 쓰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요,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도 분명합니다. 개역은 저가 내게 말했다고 했고요, 세번역은 영어의 ESV나 NIV와 같이 누가 말했는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어는요, 그들이 말했다입니다. 이게 말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말했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가 말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말했다, 그래서 빼놓거나 아니면 그가 말했다라고 원어를 고쳐서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앞에 있는 천사들의 회의다, 카운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복수로 그들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요,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다시, 그렇다면 한 번 전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교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것을, 그 전하라고 한 것을 여기서 새롭고 다시 깊게 해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분명히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배에서는 쓰다는 말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요한의 입에는 달지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요한이 전한 말씀을 거절하고 요한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은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입니다. 똑같은 말이요. 계시록 5장과 7장과 13장과 14장에 똑같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순서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민족들과 언어들과 종족, 백성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혈통을 가리키는 종족이라는 말이 빠지고 대신 왕들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대 국가는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족속들이 여럿이 모여서 연합을 이룬 것이 하나의 국가이고 그것이 왕들입니다. 그래서 종족들이라는 말 대신에 그들의 대표인 왕들을 여기서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전하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종족들 대신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을 비롯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심각한 배척을 받고 속이 쓰릴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쓰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다수의 영어 번역을 따라 네 종류 사람들에게 관해서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원래는요. 이게 표면 위에다가 예언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 말씀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페인트를 붓듯이 그들 위에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쏟아붓는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전포고하듯이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으로 말하고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어게인스트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내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about으로 번역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 관해서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적대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직역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NASB인데요. 거기는 concer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concerning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받을 대상을 염두에 두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about보다는 조금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애를 태우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책의 내용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렇게 달게 받은 말씀을 전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요한이 전하는 예언을 거부하고 요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그것이 죽도록 싫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도록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달라스에 가까운 포토스라는 곳에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 총장을 했던 페이지 피터슨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떤 증인들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꿀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실하게 선포하기는 싫어합니다.
반대로 어떤 증인들은 거의 학교 운동장의 깡패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늘 임박한 심판으로 항상 사람들을 두들겨 팰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은 비록 조금일지라도 아주 드물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음 두 종류의 증인들도 모두 다 부적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조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보다 더 나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반발을 예상하여 하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나누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할 말씀은 심판의 말은 빼놓고 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신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행할 길들을 모두 파악하고 난 뒤 그들이 파악한 모든 것을 충실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위대한 임무였습니다.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박사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오늘날 요한과 같은 예언자들인 복음 전도자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은 꿀같이 달콤한 말씀만 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전합니다. 반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는 사람들은 깡패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삼켜서 간직한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에 대해서 정확히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라고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양날의 칼과 같은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요한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다시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